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TV의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먹고 먹히는 이 동물들의 생생한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넓은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은요,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자기를 잡아먹는 짐승이 덮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달려있는 그 경제에 있어서도 서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서로 더 나은 제품을 생산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죠. 기술을 계속해서 더 개발시켜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죠? 산업 스파이를 고용을 해서 더 쉽게 빠르게 기술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기술을 훔쳐서라도 시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쟁에서 밀리면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우방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1대1로를 내세우면서 많은 나라의 경제를 잠식하고 또 정치를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1대1로는요, 보이지 않게 다른 나라를 중국에 종속시키는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이 일을 위해서 친중 정치 지도자들을 계속 세워가요. 그래야지 1대1로 정책을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각국 선거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중 정치인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친중 정치인이 세워지면은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일을 한 그 지도자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서라도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선거가 투명하게 되지 않고 공정하게 되지 않는 걸 알고 수검표를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는 나라들이 현대사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웬만한 일은 선전선동을 하면은 다 통했어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면서 더 이상 선전선동이 통하지 않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지 정당,
지역을 떠나서 국민들이 불의와 불공정, 부정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정치에 무관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위하는데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부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개종은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격리되어 버리는 것 같은 이슬람 사회에서 신앙생활은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나라가 평안해야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해야지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대적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16장에 이르러서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로마에 가 있습니까? 당시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방화를 유대인들이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어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고린도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이 추방령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로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로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한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전해주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 지켜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날려요. 거짓 교사들은 누구지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룻기서를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룻기서에 나오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다시 재가를 해서 모압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고 자기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과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최하층의 극빈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더구나 과부로서 사는 것은 아주 비참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며느리 룻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온 거예요. 룻은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마침 추수철이어서 이삭 줍는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의 특별한 도움을 받게 돼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만난 보아스가 자기들에게 전에도, 과거에 모압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물을 짜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아, 맞아,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짜지. 그러면 이 사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 보아스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사실을 며느리 룻에게 전해줍니다. 룻이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룻은 알 길이 없죠.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기업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보아스는 그 룻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꺼이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자식을 낳아줘도요, 자기 자식이 클 때까지 그 모든 경제적인 걸 지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산까지도 물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로서는 기업물을 자에게는 완전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이 가문을 다시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실 분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나의 기업물을 짜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깨달은 나오미가 없었다면 룻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나오미가 룻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룻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룻과 보아스는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이 전혀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영생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을 받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게 뭐가 큰 일이야, 그게 뭐가 놀랍고 뭐가 기쁜 일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감격의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광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라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요, 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아무 가르침이나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예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여러분은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한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을 수도 있고 가난한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로 평생을 살 수도 있고 가난한 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부함과 가난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한데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만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요, 가난한 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는 미련할 정도로 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깁니다. 자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겠어? 너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게 너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쌓아둘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지킬 것인가, 악을 저질러서라도 더 많은 부를 쌓고 내 염려를 내가 쌓아놓은 부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복음을 안다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붙잡아 매려고 하고 근심이 나를 속박하려고 하지만은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사탄의 그 권세하에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이것 안 챙기면은 죽을 것 같고 이것 안 챙기면은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혼을 팔아서라도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죄악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악을 미련할 정도로 거부해야 돼요.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득을 그걸 왜 안 챙기지? 조금만 비겁해지고 조금만 눈 감으면은 얼마든지 부를 취할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지? 그런데 악한 일에 미련한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부추겨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갈 때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갈 때 우리 가운데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이 폭로가 되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로마서 16장을 마치는데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보아스를 발견한 것처럼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시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이 나의 기업물을 짜이심,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복음이에요. 이것이 저의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내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있는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요,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옛사람인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참 기업물을 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